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성결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행자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니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24절까지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5절로 25절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입니다. 말씀 마치 공부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리아와 라아미아와 나한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서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의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고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은 스위스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환하게 아름답고 시원해서 찍어봤습니다. 자, 7장 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귀한 족보를 기록할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자주 감동 주시나 우리가 자꾸 주의 말씀을 주의 감동하심을 거부하고 또 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의하십니다. 늘 주의 음성에 주님 말씀에 주의 마음 주신 마음에 민감하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확실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여기서 귀족과 민장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한 세 계층이 있습니다. 귀족이 있습니다. 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구는 느헤미야가 대회를 소집했음을 가르칩니다. 모든 백성은 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모여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아는 국민을 대규모로 소집하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뭐냐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계보대로 등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등록하다의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등록하다는 것과 인구조사하는 것이 같은 족보에 등록하면 인구조사는 거 아닙니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여기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에스라 3장에서 기록된 사람 등록부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같은 계보가 필요했던 까닭은 자신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곳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해 보니까 백성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도 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땅, 족보가 그랬던 정도로 살도록 하나님 주신 땅 거기 살도록 다시 백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마땅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백성들 중 상당수가 대적들의 노략질 및 전쟁 그럴 가능성 때문에 성벽이 없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워낙 적이 쳐들어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도적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다른 데 살고 싶다는 거죠. 이에 따라 예루살렘은 그 면적에 비해서 주민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성 경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포로 전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곳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직후에도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 중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는 성벽이 재건되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만든 여기 이 계보는 희생을 각오하고 팔레스타인도 돌아온 사람들의 훌륭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보, 에스라 2장이 나왔죠. 그 족보와는 좀 약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썼을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스룹바벨과 함께 귀하는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고장에 각각 정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봐 7절로 갑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이마와 나만랴와 나하만과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홈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주도했던 백성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7절 지도자들입니다. 이 명단 중 지도자들, 돌아온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사람들 나옵니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수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손이 나오죠. 바로스 자손, 스바랴 자손, 아라 자손, 그 다음에 밧 모압 자손, 예수아와 요압 자손, 그 다음에 엘람 자손, 사두 자손, 삭게 자손, 부베 자손, 아스가 자손, 아도니람 자손, 비그웨 자손, 아단 자손, 아델 자손, 하숨 자손, 베세 자손, 하렙 자손, 디본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귀한 자를 중 공인된 가문 등록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자신들의 혈통을 입증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문의 재산 등에 관한 관리는 가문 등록부에 의해서만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지방 관원들에 의해서 기록 보관되는 가문 등록부나 가문에서 보관하는 가문 등록부 둘 중 최소한 그 하나에 의해서 혈통을 확인받아야 자신이 어떤 가문에 속했으며 또한 그 가문에서 할당한 황당한 또 거기에 맞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면 이제 오래되니까 왜냐하면 사수원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돌아가신 분 많기 때문에 다시 족보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각 서울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리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문중에 땅이 있는데 땅 관리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안 이제 동생 몇 사람이 우리 조상들의 족보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중 산 관리하는 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산이 많이 팔려버렸습니다. 알기도 모르게 팔려버린 땅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땅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사님 형은요 목사님과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같아요. 그것이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지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남겨줄 거 아닙니까? 그런 필요가 있어서 느헤미야도 그래서 필요했겠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주었어요. 지파별 땅 주었으면 또 지파에서는 각 지파만 할당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은 다른 사람이 농작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도 있고 그다음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저기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니까 자기 집 살기 힘들고 그래서 각지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게 인구조사를 할 수도 없고 국토가 엉망진창 되어버리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모든 백성들은 조상이 자기 하나님께 주신 땅에 살아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족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족보에 나오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족보는 자기 민족과 조상과 그 다음에 집안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족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성을 정확히 확인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족보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까지 다 쌓았으므로 족보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족보도 없이 여기저기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